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진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절인데 내일부터는 아마 그 거리두기가 완전히 마스크를 빼고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교회도 뭐 다음 주부터는 그렇지만 교회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첫 주, 5월 1일이죠.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5월 1일은 노회에서 허락한 우리 서울제일교회 선거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재밌게 하루를 예배하고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는 임직자를 투표하고 그걸 감사하는 좀 축제가 되는 예배가 5월 1일 날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2주간 서로 남성교 여전도회 할 것 없이 다 협의해서 은혜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 보이시던 분도 오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보이셔야 될 분들이 또 안 보이신 게 너무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교회의 변화가 그냥 눈에 딱 들어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그냥 우리 교회의 변화를 앞으로 딱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설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또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했잖아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임필재 집사님 소천하시고 또 집사님의 장례를 통해서 정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임필재 집사님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1등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 항상 1등으로 이 자리 우리 지금 사모님 자리 앉는 자리 임필재 집사님 자리인데 예쁘게 입고 와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일찍 교회 와서 이렇게 준비할 때 오면 한 9시쯤에 임필사님에게 쑥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예배 시간 안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됐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목사님 지금 몇 시예요? 그래서 저 9시 5분인데 아이고 나 11시인 줄 알고 갔어요. 이렇게 그러신 적도 있으시고 또 임필사님 하면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이제 식회 항상 행사하면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런 행사 때 식혜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많이 만드셔갖고 우리가 잘 먹었던 기억.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임필재 집사님이 그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자주는 못 뵀지만 몇 번 갔는데 이렇게 의정부 어디에 이렇게 가서 뵈면 이렇게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시면서 목사님 나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짓고 있어요. 새롭게 짓습니다. 엘리베이터 딱 만들어서 집사님 휠체어 타고 딱 들어올 수 있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집사님. 사실 임필재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세요. 같은 그 개띠신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 사람이라 내가 생일이 빠르지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오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오빠는 2년 전 바로 4월 20일 날 돌아가셨고 그 동생은 이제 그 4월 14일 날 우리 4.14 데이잖아요. 4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오빠의 아내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변화가 이렇게 있고 한신장 원사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어젯밤에도 계속 했는데 이제 교회 나오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동네에 가끔 보면 이렇게 짚고 다니시긴 해요. 근데 여기 3층이고 또 1시간은 앉아있을 자신이 없으시대요. 1시간은. 지금 최병희 권사님도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앉아 계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게 어른들에게 행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우리 서울제일교가 다시 거듭나는 새 출발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자들의 묘실이라 그래요. 굉장한 부자들은 이런 무덤에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 둥근 돌은 연출된 겁니다. 이게 이 사이트가 영어 사이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알파벳도 아니고 희한한 글자로 써 있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기념 무덤인데 돌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의 묘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자들은 이렇게 석관으로 굴에다가 이렇게 자연 이렇게 부패하게 해서 그 뼈를 집에서 이렇게 안장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겨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해고를 기쁨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시신을 요청을 하죠.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주님이 딱 죽었을 때 어머니도 급하게 피신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급하게 피신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뭐 잡히면 이제 다 죽는 거잖아요. 이제 그 폭도로 몰렸으니까. 근데 그때의 그 공회원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니까 나와요. 진짜 성도지.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성도라고 막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주님이 죽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앞에 당돌하게 거기 성경에 써 있어요. 당돌하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뭐 왜 놀라냐면 벌써 죽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그 십자가의 처형이 길면 일주일, 뭐 보름 간 사람도 있다는 말도 있고 보통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도면 이제 그 처형이 끝나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숨이 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피를 쏟아 죽는 게 아니라 숨이 막혀 죽는데 왜냐하면 매달리면 횡격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그 숨을 쉬고 싶으면 손과 발로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발로 밀고 손을 당기면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처형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강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울하게 잡아서 죽이는데 이게 백성들 보기에 아니 저 청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끔찍하게 죽여 이럴까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둘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처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퇴색되라고. 그러니까 이 범인들 사이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거의 뭐 고문을 하도 많이 당해서 일찍 돌아가실 직전인데 좌우의 강도들은 뭐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 조롱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빨리 처리하자, 빨리 죽게 하자. 이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빨리 죽게 하는 게 빨리 죽게 하자 해서 뭐 하자면 이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강도들. 그럼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기절하고 이제 죽죠. 그래서 강도들 다리를 부러뜨리고 예수님도 이제 다리를 부러뜨릴까 했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는 죽었네요. 그러니까 벌써 죽었는데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이제 죽은 시신의 옆구리를 이렇게 염통을 찌르는 거죠. 심장을. 그래서 피가 팍 터져서 죽었죠. 그걸 빌라도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동굴을 이 돌을 왜 만들었느냐? 도대체 예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인데 이게 자기가 죽으려고 만든 무덤인데 여기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받아서 세마포로 감싸서 비싼 세마포로 감싸서 정식 장례를 치렀는데 보통은 저거 돌로 안 막아요. 왜냐면 수시로 향을 뿌려요 시신에. 그러니까 부자들이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계속 향을 뿌리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미라화돼 가면서 이렇게 자연 부패하는데 이거를 로마 빌라도가 굴로 막아버려요. 돌로. 왜 막냐면 그 예수를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뭐 그 제사장들이 찜찜한 거예요. 죽이고 나서. 뭐가 찜찜하냐면 혹시 제자들이 술을 쓰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감춰놓고 살았다 그러면 어떡하지?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면 어떡하지? 그럴까봐 아예 시체를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시체가 안 사라지도록. 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굴로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사가 도로 굴러서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부활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진짜 죽었을까? 이 얘기가 왜 진짜 죽었을까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계셨거든.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잡수시고 설교하시고 교회 운영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제자들 만나시고 다시 제자 공동체 모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그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 있었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야. 그러면 이거를 부활로 인정해야 되느냐 할 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걸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 죽지 않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 그런데 그 죽었다의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빌라도의 보고서에 나와요. 그는 관직자잖아요. 황제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황제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빌라도가 스스로 로마 정부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이 땅을 잘 다스린다라고 쓰면서 예수의 죽음을 아주 문서화해서 잘 써놨죠.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죠. 사망 진단서와 사망 경위, 사건 경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일이 부활의 증거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문제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얘기하는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임필재 이사님 그 장례 때도 그랬고 뭐 우리 아버지 장례 때도 그랬고 계속 제가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몸으로 부활될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이 뭐냐?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느냐? 또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죽어서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했다 할 때 그 제가 하도 이 부활을 얘기할 때 아주 중학생들 그 과학으로 항상 얘기하는데 이 종이를 없앨 수 있습니까? 버리면 어딘가 있죠? 그러면 뭐 태워버리죠. 예, 태우면 이 종이가 사라집니까? 형태가 사라진 거죠. 형태가 변한 거죠. 그리고 이 원래 이게 갖고 있었던 원소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지구상 어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과학이에요. 이 세상에 사라진 건 없어요. 사라지지 않죠. 다른 형태로 어딘가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과학으로 확인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영혼이에요. 영혼. 죽어지지가 않아요. 그 존재가. 육신도 심장은 멈추고 뇌는 멈추지만 이 육신을 이뤘던 이 기본 재질은 어딘가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가령 이 종이를 태웠든 뭐 버렸든 어쨌든 이 종이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종이가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줘요. 예수님이
딱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사랑했던 여인들, 섬겼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죽은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새벽녘이라 약간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도 듣고 직접 얼굴을 봤는데도 못 알아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해주셔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 성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부활은 정확히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오늘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스포츠맨들이 이래요. 내가 열심히 재활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자기의 실력이 드러났다 이럴 때 많이 말해요. 근데 우리 성경의 부활은 과거에 내가 죄짓던 모습, 과거에 병들어 살던 모습, 과거에 내가 약하게 살던 모습을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하냐면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몸에 병도 많고 제가 어제 오후에 어느 교회 교사대학 이렇게 하러 가서 목사님을 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전 진짜 그렇게 키 큰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호수 목사님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김선 목사님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그럼 190 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면 얼굴이 안 보여요. 한 걸음 뒤에서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렇게 크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목사님도 처음 봤대. 서로 한참 봤어요. 이게 뭐지? 딱 잘라서 나눴으면 좋겠어. 나눠서. 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라면 조금 억울하죠? 물론 자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는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만 있냐?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부활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과 같이 죽는다. 주님과 같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지 원래 내가 있었던 내 모습 그대로 아닌 거죠. 예전에 제가 묵동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일할 때 그 목사님께서 한 3주 이렇게 미국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공부가 덜 끝나서 가신 것 같은데 3주 저한테 맡기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라서 주일 대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이렇게 모실까 했더니 목사님이 한 번은 저기 영세교회 목사님 오시면 좋은데 그냥 전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축도도 못 하는데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그래서 제가 2번을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부활 설교를 했는데 부활 설교하고 이제 그랬죠. 이렇게 딱 예배 마치고 우리가 죽어도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뭐 정말 이 새 모습으로 하나님 다 같이 만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집시다. 뭐 이렇게 설교했죠. 했더니 점심 먹으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사님 고민이 있어요. 뭐요? 그럼 저 인간 또 천국 가서 또 봐요? 이런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저 물건이라든가 뭐 하여튼 또 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좀 생각해봐야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워낙 살면서 같이 이렇게 좀 툭탁툭탁하고 하셔서 아니 죽으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또 해야 돼? 또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깜짝 놀랄 반전이 있습니다. 부활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기대를 하세요. 이 모습 아닙니다. 유찬이가 엄마 나 천국 가서 또 목사님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활체로 서로 만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갇혀 있고 죄 속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정 짓고 이런 모습, 이런 언행,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을 한번 사세요. 설레게 천국을 기다리세요. 아, 우리 도대체 저 사람은 천국에서 또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 아니, 예수님의 그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의 수발을 드셨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청년, 니십니까? 이랬어요.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부활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다른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신생, 중생.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거듭나는 게 부활에 가까워지는 거죠. 누구는 더 많은 거듭남을 통하여 그 부활체에 가깝게 살죠. 그걸 우리는 성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분은 성인 같아. 그분은 그 부활체에 더 가까이 많이 거듭나진 거죠. 어떤 사람은 고개 좀 더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급속도로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변화되기도 하고, 이건 개인의 차이가 다 있어요. 육신에 갇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이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거듭남, 곧 우리 교회의 부활은 뭘까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 부활시키고 계시다고 느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 뭔가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세우는 임직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를 이제 새롭게 설계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청년들이 주도가 되는 미래에는 지금의 교회에서 새롭게 거듭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의 삶의 어떤 거듭남으로 부활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거 행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부활된다는 거죠. 내 갖고 있었던 그 못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다 죽고, 그래서 죽음이란 걸 거치는 것 같아요. 육신의 죽음을 확 거쳐서 그 모든 걸 다 땅에 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장례식 마친 필제사님의 얼굴을 제가 기억하지만 천국에서 다른 얼굴일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 본 적 없으시죠? 없잖아요. 이렇게 상상화는 봤지, 상상화. 이게 예수다, 저게 예수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추측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누가 예수인지 누가 베드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걸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꿈에 본 적 없는 조상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습니까? 전 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예요. 부활체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온 성도가 다 하나인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냥 아는 관계. 지금은 우리의 작은 뇌 안에 가둬서 내 경험과 내 인지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장하고 그걸 또 이렇게 써먹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이제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란 거죠. 우리 인생이 위대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제가 오면서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재밌는 걸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참 희한해요. 저는 거의 테드를 많이 보거든요. 테드 많이 봐요.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나 해서 테드를 많이 들어서 유발 하라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변화될 지구 얘기하는 거 이렇게 따듬따듬 들어요. 근데 거기 뭐가 하나 딸렸어, 영상이. 끝나고 나니까 영상이 자동으로 열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열렸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상인데, 저는 아직 안 하는데 여러분 집에 오케이 구글 에어컨 켜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인공지능 그건데,
그 카카오톡에서도 인공지능이 있고 오케이 구글에도 있나 봐요. 이거 두 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로봇한테 카카오 누구야 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니 이랬어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니 했더니 그 카카오 로봇이 어머나 우리 임진왜란이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아 칭찬해 줄까요?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막 깔깔깔 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오케이 구글이 더 좋다고 이제 여자분이 오케이 구글에다 대고 오케이 구글 24 곱하기 36은 뭐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목소리를 이 카카오 로봇가 들었더니 저 구글 아니에요. 저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그 구글 로봇가 다시 말씀해 주 여자 목소리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네요. 이런 로봇끼리 떠드는 거야. 예. 외롭진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체를 갖고 있는 존재인 거죠. 영혼이 있으니까. 신비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죠.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아는 걸 어떻게. 보니까 우리 엄마네. 딱 보니까 우리 자식이네. 천국에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네. 천국에서는 또 저 모습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먹은 음식이 영향을 미치고 공기가 영향을 미치고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쌍둥이도 떨어져 살면 다른 얼굴이 약간 변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미친 모습으로 있지만 천국은 본향이잖아요. 본향.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부활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세요. 계속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은 발전하길 원해요. 나를 개발하길 원해요. 더 개발하고 더 개발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남이에요.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남으로 그 거듭남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시려고 했던 부활의 모습에 가까이 가는 걸 성화라 그래요. 거룩해지다. 믿습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내 모습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옆 사람의 모습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할 모습이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거듭남으로 부활체로 가까이 가세요. 내가 뭘 더 여기에 장착한다고 내가 뭐 더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나아지지 않아요. 거듭남을 통하여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커가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지위인지, 내가 어떤 부와 명예가 있는지는 거기에 아무 영향이 없죠. 그 거듭남을 통해서 부활체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했죠. 날마다 예배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가 바로 부활절 예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교회는 원래 부활절로 예배하는 거예요. 유태교는 토요일날 예배하고 기독교는 일요일날 예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교회가 모였고 그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의 전제가 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 함과 함께 나도 죽고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계속 죽는 것. 그게 부활에 가는 거예요. 죽이고 죽이면서 정말 살아야 될 것이 계속 남고 더 거듭남으로 어느 순간에 비범한 사람은 범접하지 못할 영적인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부활절 하루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도 거듭나세요. 모레도 거듭나세요. 나의 거듭나는 방법은 나의 모습을 계속 죽여야 될 부분을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또 죽이고 또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세례 베풀 때 물을 얻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심장 마사지해서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죠. 오늘 여러분의 부활을 날마다의 거듭남을 통하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는 자는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냥 부활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시청각으로. 지금 내 몸을 기준으로 부활을 상상하시면 또 지금 내 삶을 기준으로 부활을 연상하시면 행복하지 않아요. 거듭남을 통한 부활. 완전히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죠. 그 다시 삶은 설레임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날마다 거듭나셔서 십자가에 죽여야 될 것은 다 죽이고 그 부활체에 가까운 성체에 가까운 성화에 가까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서 주의 성체로 주의 부활체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